여러분들은 살면서 주로 말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듣는 편이신가요? 아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듣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듣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듣는 것을 선호하는 저도 가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상대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5살인데요. 대화할 때 보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뭘 질문하면요, 똑바로 잘 대답해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자기가 재미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이에게 오늘 뭐하고 놀았어? 라고 했더니 누구랑 싸웠고 뭐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다른 것, 축구에서 골 넣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곧장 이어지는 게 가서 이제 차를 타고 다이소에 가야 하고 다이소에 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종이랑 또 이거 쪼물쪼물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걸 사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 역시 서로 말을 잘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내세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나 정치 토론을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태도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말 내용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소리를 높이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훨씬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경청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토로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은 단순히 사람과의 소통의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죠. 이것은 솔로몬이 당시 근동의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을 만큼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열정과 신앙의 바탕 위에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 있는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성과 위대한 일들의 업적은 사실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였기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무작정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서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 그동안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사를 보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워진 다윗은 성군이라 할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했지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이후 그들의 나라는 자식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전쟁 중에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솔로몬은 마음의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시는 대목이 그 솔로몬에게는 큰 위로였고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솔로몬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오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로서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자녀의 요청에 더 기쁘게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심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거나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마치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열리는데, 이 특별 새벽 부흥회는 봄, 가을로 그저 교회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려고 우리 앞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시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사실 매우 독특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그와 정략 결혼하는 애굽보다 더 강한 군대를 주소서라고 할 수도 있었고, 세계를 제패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약간 평이한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인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면서 듣는 마음을 요청하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저의 아내에게 참 많이 이렇게 혼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한 번 이야기할 때 제대로 듣지 못할 때입니다. 분명히 한 번 이야기했는데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면 아내가 버럭 화를 내거든요.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그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필요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그 필요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는 어느 정도 배우고 또 자신이 습득한 지식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라고 간구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이 간구는 아주 명확하고 탁월한 간구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어느 정도는 가릴 수 있어도 공정하게 가릴 수 있는 지혜는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 즉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지혜를 넘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경청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과 빛의 소금을 역할하는 성도가 되려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그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교회 내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져야 하기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잘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잘 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가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누리고 싶은 개인의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기록되었듯이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금도끼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교훈을 잘 받아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 또 힘든 상황, 또 불투명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기보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이 누려야 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백성을 섬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이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까지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원리가 그대로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여러 형편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